자, 여기 마태복음 4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가 있어요. 뭐 15절, 뭐 14절, 15절, 16절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뭐냐면, 자, 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거기서 뭐를 받으셔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건 하나의 컨셉이에요. 성경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슬이나 다름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테스트를 받아요. 창세기 때. 테스트.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를 허락하셨어요? 뱀이 꽈리를 틀라고. 뱀을 빨간색으로. 뱀이 꽈리를 틀고 있도록 허락했어요. 이건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뭐가 있다고요? 뱀이 꽈리를 틀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뱀은, 사단은요, 돌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는 없었어요. 너는 거기만 있어.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거기서만 네가 유혹할 수 있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허락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선악과에 머물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놀라운 테스트입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다고.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첫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테스트를 받으신다고. 어디에? 아담의 자리에 서셨다 그랬어요. 아담의 자리에. 이해하시겠죠? 아담의 자리는 완전한 상태로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완성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받았다고요. 누가요? 아담이, 하와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시겠죠? 율법이 마음에 있다는 건 죄가 없는 걸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받으러 가신 것은 그 아담의 자리, 아담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서, 여기 화이분이 말씀한 것을 아담과 같은 처지라고 그랬어요. 처지. 강명수 장로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처럼,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시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라고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율법이 있었다. 그분은 품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뭐를 가졌어요? 이것이 시편 40편에 나와요. 7절, 8절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강명수 장로는. 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경관투대, 생애비. 이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인성론을 이걸 못한다고. 어린아이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시편 40편 7절 8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처지에 똑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서신 거예요. 테스트를 받으셨다고. 아담은 실패했어요. 이거 통과를 못했어요. 이 테스트를. 예수님이 아담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통과를 하셨다고. 아주
힘들게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예언신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색이 되셨다고 그랬다고. 백지창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셨다고 그랬다고. 왜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40일 동안 못 드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깡 말라 비틀어지셨다고. 핏기가 하나도 없으셨어. 근육은 하나도 없어지고.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세요. 그냥 죽은 상태.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극도의 초고난의 테스트를 겪으신 거예요. 극도의 초초 고난을 테스트를 받으신 거라고. 이게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해요? 첫째,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명령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이게 뭐냐면 뛰어내릴 수 있죠. 공명심이에요. 자기의 공을 떨쳐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공을 떨쳐. 그죠?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공명심. 자랑할 만하지. 내가 여기를 뛰어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그죠? 자신의 이름을 공을 떨쳐가지고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냈다. 내가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런 높은 자리에서 막 요즘에 실적 싸움 하는데 막 놀랍습니다. 합회장 자리에 올라가면, 연합회장 자리에 올라가면,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면 과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건 다 뭐예요? 공명심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순수하지 못한 공명심들은 다 여기 두 번째 성전 꼭대기입니다. 누가 됐든지.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뭐해서요? 보여줌으로.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사단이 보여준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이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 테스트. 예수님에게 사단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아담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 통과. 패스. 그렇죠? 이 엄청난 시험을. 누굴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게 기록하였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실 마음 있으십니까?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기록하였을 때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근데 요즘에 말씀을 싫어해. 성경 진리를 싫어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제가 말씀드린 건 설교 방송을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충만했다고요. 성경 기록되어 있을 때가. 근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목사의 설교만 듣지. 이 시험은 재현됩니다. 마지막 때.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이 시험을 마지막 백성들에게 또 할 거거든요.
먹는 시험 합니다. 떡덩이 시험, 돌이 떡되게 하라고. 매매를 금지시키는 일도 있죠. 성전 꼭대기 공명심 있죠. 이제 마지막 하나 뭡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해. 너 이거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먹을 거 안 줄래.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자, 지금 사단이 있잖아요. 온 세상에 막 이 세상을 보여줘. 번영하게 만들어요. 번영. 부요하게 만들어. 부요하게. 이게 뭐냐면 세상 만국이에요. 영광을 다 보여줘. 지금 재림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세속화됐어요. 빠져가. 이 올무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부요와 번영. 막 잘 먹고 잘 사는 일, 부자 되는 일, 부요한 일, 번영하는 일, 막 이거에 다 빠져들어가. 집도 하나 사면 2개 사고, 좋은 차 사면 또 더 좋은 차 사고, 막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보여주니까 막 가져가. 채워. 자, 이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 육신의 정욕. 정욕을 삼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욕망에 관련된 모든 욕망, 인간의 욕망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식욕도 들어가고, 예? 정욕도 들어가고, 그죠? 이런 거. 탐욕도 들어가고, 자리에 대한 탐욕, 그죠?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욕 뭐 다 들어가 있어. 육신의 정욕. 먹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으니까. 식욕. 자, 이 육신의 정욕 1번은요,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할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남았어요. 한 번 더 남았다고. 자, 여기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키지 못하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죠? 자랑할 게 많아.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꼭대기에 올라가. 여기 꼭대기가 중요해, 꼭대기. 높은 꼭대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하늘에 닿자 그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사단의 정신이에요. 높은 꼭대기, 높은 자리.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와, 이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한번 장을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내려올 생각이 없어. 거기서 그래서 자랑하는 거, 이생의 자랑. 막 공을 떨쳐서 막 자기 이름을 내야 돼. 여기에 혈안돼 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엄청 자랑하는 몰라. 막 그 높은 자리에서 성과 올리려고. 내가 이것을 해냈다. 내가 뭐를 해냈다. 내가 이렇게 관세를 받아냈다. 각 나라에. 늘 자기 이생의 자랑이야. 이분도 70, 80세 다 됐어요. 얼마나 사시겠다고. 정신 차리셔야지. 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회개하셔야지. 세 번째, 천하만국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어.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지라.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예? 정말 이 세상을 보니까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탐하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가 너무 많죠, 오늘날에. 예? 오늘날에 막 매년 스마트폰, 핸드폰이 바뀌면 저거 갖고 싶다.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저거 갖고 싶다. 막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냥 믿어버려.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이면서 그것에 경배하는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단 말이죠. 이 마지막 교인들에게 이걸 다시 사단이 사용할 거예요. 사단이 다시 사용할 거라고. 자,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강력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재림교회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단상에 복음 설교는 하는데 뭐예요? 마지막 기별, 예언적인 재림 기별, 때에 관한 기별, 현대 진리에 대한 기별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종말적인 기별을 증가하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교인들을 눈치를 보시는 건가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우리 재림교회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리엄 냄을 받고 채석해 냄을 받았어요. 뚝 하나님께서 잘라내셔가지고 율법을 위탁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경고의 기별을 위탁해 주신 교회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별이 이 마지막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목사들은 평범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언제까지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기별만 전하실 겁니까? 안 그러시겠죠?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교인들의 귀에 맞는 듣기에 좋은 말만 평범한 기별만 증거하십니까? 눈치 보고 비유 맞추는 기별만 증거하십니까? 목사님 왜 마지막 종말적인 기별만 증거하십니까? 종말인데요, 지금. 지금 마지막 때죠. 그럼 뭐 무슨 때입니까? 대속죄일 기간인데 대속죄의 기별 증거하셔야지. 아니, 대속죄일 기간이에요. 옛날 유대 백성들은 의문의 율법에 있어서 표상적, 상징적인 희생, 제사, 성소, 제도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봉사를 하실 때 나오기까지 백성들은 뭐예요?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떨면서. 자기의 죄가 뭐하도록 회개기도 했다고요. 도말되도록 기도했다고요. 떨면서.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니까? 끊어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 근데 이런 기별을 증거하는데 이런 기별을 종말적인 기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 기별만 계속 전하십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그냥 대속죄를 없애버린 거야. 예수님의 두 번째 지성소 마지막 도말 사업, 중보 사업을 없애버리는 박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계신 거야. 박영원 목사, 하연일 장로, 다 조사 심판 다 없애버렸어요. 반상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넘어간 교인들이 바글바글해. 편해졌죠. 대속죄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장로교회 기별이야. 그냥 장로교회. 그러니까 재림교회인데 마지막 기별을 위탁받았는데 새천사의 기별을
경과라고 주어진 기별인데 뭐예요? 그냥 장로교 기별만 전해. 복음 설교만 해. 복음 설교. 각성시키는 기별이 없어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럴까봐 염려돼서 제가 이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기별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향한 위험신호, 사단의 공격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기별 전하지 마. 평범한 그냥 복음 설교해. 개신교처럼. 그냥 복음 설교만 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백성들을 깨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마세요. 아시겠죠?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여기 나오죠? 예배 형식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엄격하게 집착했대. 집착했대.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응? 경건의 모양만 막 갖추는 거야. 경건의 모양만. 뭐 때문에? 자존심, 종교적인 자존심 때문에.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 그런데 포로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끝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예배는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해.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셔. 성경은 사랑하지 않으셔. 자, 오늘날에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뭐를 펴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곧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에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임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인 것을 중생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화이트분이 말씀하신 거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인 결과가 곧 중생이라. 제가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라고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통과하셨다고 기록하였을 그렇게 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 그렇죠? 예언적인 안목은 흐름을 간파해야 돼요. 예언의 안목은, 예언적인 안목은 예언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교회는요. 재림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계시록에 태어난 교회예요. 계시록 12장에 태어난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시록이다. 이 교회는 태생이 계시록에서 태어났다. 우리 SDA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요한 계시록에서 태어났다. 12장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묵시록 교회, 묵시록 교회. 아멘이십니까? 묵시록 교회. 아멘이십니까? 예, 재림교회는 묵시록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예언을 끝까지 가르치고 묵까지 뭡니까? 증거해야 돼요. 맞습니까?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이 예언의 마지막 현대 진리를 증거하셔야 된다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막 힘주어서 얘기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예언의 안목은 뭐를 간파해야 된다? 흐름을 간파해야 됩니다. 복음과 예언의 흐름을. 자, 뭐와 같으냐면요. 비가 와요. 소낙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르는 계곡들이 있어.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이제.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골짜기, 계곡, 골짜기들이 모여가지고 실개천으로 모여요. 시냇물, 실개천으로 모여. 이 실개천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흘러가요. 강에서 모여서 강으로 모여들어서 이 강이 어디로 갑니까? 예, 망망대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게 흐름이 중요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실개천으로 넘어가고 실개천에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 예언의 안목의 흐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 아시겠습니까? 이 흐름을 간파해야, 복음과 예언의 흐름을 간파해야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이 세상에 많이 보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교주들을 다 보냈다고. 안식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각성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보배를 꿰야 보배니까 진리의 사슬을 가지고 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8절, 아까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앞으로 여기 끌려갈 사람이 생겨요. 법정으로, 감옥으로, 광장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뭘로? 성경으로.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의 마음에는요, 입술에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눈을 뜬 후에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다소로 갔어요, 다소. 3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아라비아에서 6년. 9년을 성경을 깊이 탐구했다고요. 구약을, 그 당시의 구약을.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구약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점철되어 있었어요.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것으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자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게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마지막 재림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따로 분리시켜 놓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재림교회.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기록하였을 때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 위험신호, 워닝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사단이 이것을 지금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재림교회 안에 뭡니까? 이 재림교회를 증거해야 되는데, 마지막 현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언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다, 안전하다, 그런 기별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미국에는요, 목사님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기별을 못 전해요. 왜요? 대부분의 교회가 육적인 교인들이 많거든. 근데 그 육적인 교인들이 왜 많게 됐느냐? 목사님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 책임은 목사님들한테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으로만 가르쳤으면, 영성이 가득하면
각성케 했으면, 경건한 백성들을 준비시켰으면 교인들도 경건하죠. 목사님을 닮아갈 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세속적이면 교인들도 세속적으로 변하고, 목사님이 육적이면 교인들도 육적으로 변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교인들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육적인 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목사님 책임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님 책임, 목사님들의 책임이라고요.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불려나가 증언을 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 무리에, 이 부류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으셔서 세상에 통치자들 앞에, 대통령 앞에, 판사 앞에, 광장에 나가셔서 불려나가 바울처럼 증언을 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반대로 반대편에 가담할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유다처럼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려나가지. 재림교회 안에 이 반대편에 가담할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육적인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회만 달랑달랑 안식일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 말씀, 진리를 정말 싫어해. 미워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만약에 미워한다면요, 저는 오직 성경 얘기만 하는 사람인데, 저를 미워하면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목사님들도 저를 미워하시고, 교인들도 저를 괜히 미워하시고, 저는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저는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 분들이 왜 그런지 몰라. 응? 이상한 댓글 막 써놓고 그래. 괜히 미워해. 누군지도 나는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건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죽도록 싫어한다. 오죽하면 화해뿐이 진리를 죽도록 싫어한다.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을까요? 자,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20명 중에 한 사람도 네, 20명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역사상 큰 위기를 향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상 2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잘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럼 30명 중에는 있을까요? 50명 중에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나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없었어. 롯의 가족인데 그것도 겨우 딸만 구하고 없다니까요. 20명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역사상 큰 위기를 향하여 지금 위기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다고요. 우리 마지막 교회가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죠?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죠? 얼마나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뭐한다? 깨닫고 있다고요? 아니요.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런 기별을 저는 읽으면 막 속이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세상에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 몰라요.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계시록 13장으로 거의 가까이 다가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20명 중에 한 사람도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들이 못 깨달으면 교인들에게 못 전하잖아요. 그냥 평범한 설교만 하시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 평범한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 복음, 평범한 개신교 복음 설교만 하시면 안 된다고. 재림교회에게 주신 현대 진리를 전하시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이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 마지막 일곱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은 현대 진리라고요. 이 기별을 증거하셔야 된다고. 우리 재림교회 젊은 목사님들. 아시겠죠? 제발 좀. 자존심 가지지 말고 같은 목사끼리인데 왜 저렇게 저 목사님은 저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현대 진리를 전하셔야 된다고요.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기별을 증거하지 않는가? 여기 이 말씀 다시 가져왔어요. 큰 글씨로. 20명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역사상 큰 위기를 향하여 얼마나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언은 때를 알고 시세를 알고 현재가 어느 때인지, 내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 초림 때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이 멸망 때를 살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1800년도 재림운동 당시에 있는 때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2025년을 이때를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예언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뭐하고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조금 전에 그 말씀에. 응?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깨달으라고. 얼마나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고 제가. 응? 그렇죠? 예언은 때를 알고 시세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옛날이 아니에요. 구약 때 기별이 아니라고. 초림 때 기별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끝절에 와 있어요. 끝날에 와 있다고. 끝날. 이거 아모스 8장인가요? 1절부터 나와 있나? 끝날에 관한 기별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금 어느 때인가? 근데 평범한 복음의 길만 전해. 여전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느 분은 안식일마다 단 한 번도 재림 기별을 전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미국에서. 단 한 번도 재림 기별을 들어본 일이 없어. 해본 일이 없어. 교인들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 사건 단 한 번도 안 해요. 사인, 징조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예언의 신도 안 봐. 예언의 신도 인용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이건 재림교회가 아니지.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기별이 없어. 현대 진리가. 평범한 그냥 일반 교인들이 전하는, 교파가 전하는 장로교 설교를 하고 있다고. 어느 시대인지, 예언은 어느 시대인지,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나? 1500년도에 살고 있나? 2025년에 살고 있나? 이때에 관한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적용돼 있는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왔어. 이게 금신상이에요. 지금이 여기 금머리 바벨론 시대인지 바벨론 나라인지, 여기 메데와 페르시아 은나라인지, 여기 엉덩이 쪽에 동나라인지 헬라 그리스 나라인지, 아니면 여기 다리에 있는 철나라인지
설나라인지 로마 시대인지 아니면 여기 진흙과 발가락이 열려 있는 열가락 시대인지 뜨인돌 시대인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예언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 백성이 그 시대의 기별을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백성들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깨어있다고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인물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그 단체는 어디에 속하는지, 작은 뿔은, 이 작은 뿔은 어느 곳이며 어느 나라이며 어느 시대이며, 그리고 복합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모든 짐승이 합쳐진 이 복합 짐승은 어느 시대의 기별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깨어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여전히 재림교회 안에 평범한 복음만 계속 전하면 백성들이 마지막 때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건과 예언 성취의 일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에 2025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예언상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과 비교해 줘야 돼. 비교. 늘 목사는 그런 알람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에게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밤낮으로 아침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지금 세상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언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재림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들이라고요. 평범한 복음만 전하면 교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자기도 편해. 교인들 눈치 안 보고 편안한 기별을 증거하니까 교인들의 심령을 막 파헤치면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런 설교 하십니까? 괴롭게.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하란 거 다 전하시면 되지.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거 다 전하셔야 되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살고 있으면 계시록 기별을 증거하셔야지. 맞습니까? 백성들은 그 기별을 마지막 때 기별 현대 진리를 들을 권한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1금 주는 거고 월급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잠재우지 마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다 졸도록 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졸게 하면 안 돼요. 뜨뜻미지근하게끔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졸고 있으니까 자니까 이런 기별을 못 전할 수 있는 거죠. 심각한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젊은 목사님들.